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28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 마음에 무엇이 존재하느냐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던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요.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면은 하나님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게 다윗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는 것이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죠?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졌어요.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자기는 이미 왔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보자의 자세로서 이 무너진 성벽을 내가 막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돼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돼요. 비서실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서 2장에 와서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에 위기가 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 얼굴로 그게 드러나게 되고 근심이 있는 그 얼굴,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왕이 보게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주 왕을 보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야, 너 왜 그러냐?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많으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것을 아뢰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그냥 듣고선 아이 그래?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마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그 왕이 그를 지원하게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2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금수저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 금수저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어디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 못 난다고 하죠. 금수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그래서 금수저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면은 그 사람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게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손주 손자에게 그대로 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잘 풀리는 사람이래요. 야, 저 사람은 백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잘 풀리네. 운이 정말 좋으네.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다고 말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야,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냐?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인물이라도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부스러기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넌 이방인이라 감히 어떻게 내 옆에 오느냐. 그때 어떡합니까? 아니, 주인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도 개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부스러기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네 믿음 좋다 하고선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왜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뭐합니까? 묵도하고. 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두해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어떤 왕의 말씀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묵도한 후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그래요?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3일 뒤에 내게 뭐가 필요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즉시 이야기합니다. 즉시 이야기할 수 있다. 곧바로 말할 수 있다. 이건 무엇이에요? 내 안에 벌써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해? 얘기했을 때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갖고 있었다면 곧바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떤 말들을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유다 나라 들어가려면은 많은 관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하면은 유다 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증 달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왕이 3년간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뭐를 말합니까? 아니 이제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는데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이런 자재들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한 이런 도구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또 9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군사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내가 이 일을 다 수행하기까지 방해물이 많고 또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나에게 군사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벌써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봐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까?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시 하려면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잘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그 통과 허가증을 주십시오. 그리고 잘 또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이러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사들을 나에게 지원해 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합니다. 왜요? 왕의 마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또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다 그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왔을 때. 2022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데 준비를 안 했어요. 나에게 기회가 왔는데, 야, 너 이거 해볼래? 했을 때, 예! 나 그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은혜가 미쳐졌어요.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2022년 살아가는데요,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또한 사람의 통로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좋은 기회를 잡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2022년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좋은 기회가 주어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지혜를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겸손히 주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하나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주께 맡기며 주께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누구에게나 아버지 기회가 오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